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 본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는 악한 영.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은 이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축복 속에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이 하늘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악한 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 두려운 나머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싹을 나기 전에 살뚝 자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악한 영들의 많은 방해를 받으며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이 하늘의 축복이 요셉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하든 제거시키고자, 파괴시키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요셉에게 와서 그 하늘의 축복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절구하고 있는 것을 악한 영이 너무나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이 창세기 37장에 담겨져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볼까요? 그 모습이 바로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의 사수를 받았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몇 명 형들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다고 10명의 형들이 나설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조만한 17살 그 동생을. 그러죠? 그들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생각 속에 침투해온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악한 영이 어떻게 형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무서운 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무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슨 음식이요?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 그는 무슨 음식이요? 미워하는 음식. 미워하는 마음. 4절 말씀 보면 미워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더욱 미워했다래요. 5절과 8절 말씀에 더욱 미워했어요. 요셉이 말을 이 꿈 이야기 할 때마다 더욱더욱 미워해.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11절 보면 시기했다 그래요.
이란 마음이 악한 영이 그렇게 달콤하게 먹는 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음식. 예? 이 음식을 덥석 받아먹는 사람 누구냐? 이 악한 영이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와갖고 이들의 마음속을 움직여서, 생각을 움직여서 어떻게? 죽이기를 꾀한다. 죽이기를 꾀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을 요셉의 형제는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걔 꿈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 흘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팍 새긴 거예요. 그러죠? 팍 새긴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마음판 팍 새기면 좋겠어. 응? 그러면 그 마음판이 딱 새기고 어떤 사람은 요셉 형들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그냥 받아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니까 막 한쪽에 있다 한쪽 흘려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영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영절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 살인하는 자다. 뭐가 없다 그래? 그들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한다. 이게 살인은 꼭 탁 죽여서가 아니라 그 속에 미리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악한 영이 이 마음을, 이 미워하는 마음을 덥석 물어버렸다는 것이요. 그게 이제 살인한다다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장 4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자? 살인자다. 살인한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네 애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죠?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 3년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자 마귀의 밥이 된 살인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동생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살인의 미술을 지으면서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고 죽인 후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논의했어요. 이 모습이 뭐예요? 정말 무서운 악한 영이 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악한 영의 밥그릇이 많아. 개인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국가든.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막 몰살시킬까? 북한도 오르고 남한도 오르고 다 그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잖아 악한 영이 얼마나 식사를 풍성하게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있을까 생각하니 두렵고 두려운 겁니다. 응?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자꾸 바울 사도만 얘기하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찾아?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울까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이 뭐라고 했어요?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 삼키고 먹는 거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늘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 묘한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끌어올리는 순간 마귀가 있다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밥이 되면요, 딴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말살시킬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마귀는 덥석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말씀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이렇게 뒷발 벌리면서 아멘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 보니 너무나 뜻밖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성전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더니 하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더니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해왔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인의 눈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숨어서 피했다는 거예요.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얼마나 군중들이 그냥 돌을 들었겠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아니요.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전한 하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하는 순간 누구의 밥이 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이게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위험하면서도 또 축복되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느냐 예수님의 밥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게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밥이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느냐예요. 네? 요셉이 꾼 꿈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은 결코 말한 게 아닙니다. 저도 청년들, 청소년 시험하면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요즘도 보니까 옛날에 100년 전 얘기나 50년 전 얘기나 3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이 요셉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스마트폰도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 스마트폰이 다 들어와 있네. 스마트폰.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은 발전이 없어. 깊이가 없어. 그래 하는 거야.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겠어요. 신앙이 깊이고 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좀 깊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꿨던 꿈은 우리의 미래 어떠한 것을 꾸는 꿈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꿈은 뭐냐? 바로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하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 세상이 보이는 꿈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셉 10세의 소년에게 임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얘기가 제 얘기 아닙니다. 시편 100, 몇 편이에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꾼 꿈은 뭐란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임을 시인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단련시켜요?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꿈을 가지고 뭐 세상에 있는 꿈을 꿔야 된다. 국무총리 꿈을 꿔야 된다. 대통령 꿈을 꿔야 된다. 그래요? 뭐 문 대통령이 어릴 때 뭐 대통령이 되겠다 꿈 꿨어요? 네? 꿈 꿨냐고요? 뭐라 하던데? 지난번에 뭐라 하던데? 계란을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 얘기 했던가 어쨌던가. 그 꿈을 꿨대. 자, 그 속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 가서도 이 하늘의 축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TV 방송도 뭐 유선 방송이 몇백 개나마요? 아무리 들어봐도 하늘의 축복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의 축복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 겁니까? 할렐루야. 자, 그 얘기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누가 아니라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항목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요셉 안에 들어와서 꿈을 통해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환영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면 박수 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하나님 말씀 올리면요, 한 사람이 딱 반응을 와요. 좋아요. 근데 사진을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 응?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니까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안에서 이런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장차. 그 장차가 창세기 37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내어주잖아요.
장차 앞으로 되어지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받기만 가만히 있게 사는데 이게 발설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축복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직접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기를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이 하늘의 축복을 자꾸 전거하고 선포해야 되냐? 둘 중에 어떤 걸 하실래요? 선포하면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처단할 것이고 내쫓고 막 할 텐데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 하면 하나님 직접 하시면 이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주를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하늘의 축복 때문에 욕 먹고 이렇게 처단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사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받고 나서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동생 요셉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애굽 사람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은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하늘의 축복을 막 파괴시키려고 제거시키려고 하는 게 악한 영의 목표예요. 왜? 이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지옥불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든 그 가기 전에 하늘의 축복을 제거하게 시켰다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목적이죠. 악한 영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동생을 향해 미워하는 감정을 붙자 덥석 섞이고 요셉의 형들을 동원하여 요셉 안에 있는 하늘의 축복을 꿈꾸자 했다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가 있기에? 내 속에 보배가 있기에. 여러분,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제거하고 파괴시키려고 악한 영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사건을 만들어가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제거시키려고. 이거 제거되면 어떻게 돼? 지옥불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 영적 정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도, 어떤 악한 영도, 마귀도, 귀신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해요? 기도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 기도고 마귀가 박수치며 비웃는 기도인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데 니까진 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런 기도하느냐라고 고소문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는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송이 꽃을 여러분이 피울 수 있어요? 한 줄기의 빗물을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늘에 축복받고 형들 앞에 왔는데 형들이 눈빛이 뭐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채색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뜻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누가 저항할 수 있고 누가 거슬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악한 영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잘 못 들으면 또 미워하는 감정 맞으면 저 책임 안 질래요. 예? 미워하는 감정 맞으면 사탄이든 마귀든 악한 영이든 다 누구의 종이요? 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악한 영도 마귀도 사탄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마귀도 순종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에 순종하느냐? 악한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는 거예요.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욥기,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샀네. 욥기 1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 앞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탄이 여호와 앞에도 있고 천사도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천사나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니까요. 사탄도 마귀도 악한 영도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탄에 그러잖아요. 내가 욥의 몸을 욥을 내가 이렇게 맡기는데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사탄이 요 앞에 떠나가서 이제 그의 재산을 이제 그 자식들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 친다는 게 뭐 요즘으로 하면 사고가 자꾸 빈발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시켜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시켜서 마귀시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척척척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은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의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갑질적인 생각을 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목사다. 어떤 분은 장로다. 어떤 분은 권사다. 해서 뭐 이게 목에다가 다 기붓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이 계세요. 그 무슨 말 하다가 서로 이제 말이 언쟁이 높아졌어요. 그 장로님 딱 말하니까 목사님 아무 얘기 못해. 와, 권세가 하늘을 찔러.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이제 김장철이 됐죠? 김장철이 돼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김장을 따로 하세요.
젓갈도 더 넣고 더 맛있게 하셔야 돼요. 일반 평신도라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어느 여자 목사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갑질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의 입은 다르고 뭐 평신도 입은 뭐 달라요? 그 입이 똑같지? 아주 갑질로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그냥 눈 뜨고 못 보고 귀로 어떻게 막아버려야 돼. 큰 벼슬한 줄 알아요. 목사님 되셔야 되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사탄처럼 악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 종인지 아니면 천사처럼 선한 일을 맡은 하나님 종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천사도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 종. 하나님 종이 아닌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훔쳐가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옥행으로 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천국행으로 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27장 6절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이 종이 누구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 왕이라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유력한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개했던 사람이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니까요. 그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 그게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기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은 모세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짓밟는 저 오랑캐 바벨론 왕이 하나님 종이 될 수 있느냐? 너 잘못 예언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뽑아 세운 이스라엘 점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이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무서운 벌까지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27장 8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할까지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벌하신다잖아요. 섬기지 아니하면. 무서운 거요. 이 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저 북한 김정은은 내 종이다. 하나님 종이다. 너희들이 김정은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남한 땅을 몰살시키리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었다면 그 목사 매장당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김정은이 하나님이 종이래 섬기래요.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기근과 뭐래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지금은 뭐예요? 핵과 기근과 전병으로 너희들 멸살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목사 정신 나갔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박 목사 큰일 났네. 죽으려고 환장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핵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 나만을 친다 하면 그 뜻을 그려갈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너무 부패했다. 너무 타락했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북방의 칼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종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믿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를 어떻게?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환상으로도 말하지 않고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또 뭐요? 뭘로도 말하지 않니? 은밀한 말로도 말하지 않고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명백히 말씀하셨대요. 명백히 말은 무슨 말이에요? 뚜렷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뚜렷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모세에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해서는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르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요셉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 아래 있는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는 악한 영은 실패하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포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한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려고 열심히 목숨 바쳐 지금 마귀가 악한 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실패한 이 악한 영은 작전을 바꿨어요. 네? 작전을 바꿨다니까. 이거 오늘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작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하늘의 축복받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끌고 가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피할 길 없어요. 작전을 바꿨어요. 그 작전 바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받은 사람을 죽이는 작전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축복과 효과가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은근히 살짝이 그 생각 속에 끼워 넣는 작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가요? 악한 영의 작전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 동원시켜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이 받은 이 축복을, 축복과 그 모든 영향이 누구한테 있느냐? 결과물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가 자기에게 있다.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생각 속에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악한 영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박 목사 설교는 탁월하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거야?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일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이 너의 능력이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야 라고 생각 살짝 끼워줘. 그럼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서 설교 말씀을 잘 안 듣는다든지 이 말씀 무시하게 되면 내가 속이 상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러나 하고 속이 상하는 거, 잊지도 않고. 이게 분명히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간 거야. 왜?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는 결과물이 나에게 있음을, 나에게 있음을 내 자아가 탁 알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누가 집어주냐? 악한 영이 탁 집어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한 영이 이런 작전에 지금 대성공을 이뤘다는 게 큰 소식이죠. 마귀 나라에서는요, 기쁜 소식이라니까. 지옥에서 기쁜 소식이, 야, 내가 이 작전을 바꿔서 이렇게 했지만 다 행복해졌더라 라고 지금 지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 와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어요.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크리스찬 그런 책도 있고,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그 글도 있고, 뭐 별별수의 책들이 많아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이 큰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그래갖고 지옥에서 막 살려달라고 뭘 한방 그런 것도 있고, 뭐 별별 얘기가 많아요. 동영상이 지금 살아있는 동영상 얼마인지 몰라. 지금 우리가 잠자고 뭐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66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읽을 필요 있어요. 그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읽지. 하나님 말씀하면 다 졸고, 세상 얘기하면 다 좋고 뭐 다 그러잖아. 악한 영의 작정에 먹혀 들어간 자의 반응은 영적인 자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영적인 자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랑의 가면을 다 쓰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 있냐?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에 있다. 헌신에 있다. 충성에 있다. 별별 차형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잘 되었다. 아니면 못 되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중심이 자기가 다 앉아갖고 못된 것도 나 때문에, 잘된 것도 나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교육이 부흥이 되는 것도 나 때문에, 교육이 부흥되지 않는 것도 나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는 괴로워하잖아요. 너무너무 못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못나서 우리 가정이 아직도 이런 처지 있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제 아내하고 동영상 들었지만 어려운 교회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됐다. 이게 모든 결과가 어디냐?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지요? 뭐가 빠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하심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묘한 일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하늘의 축복 속에는 자기와 자기 행위가 이미 삭제가 되었어요. 하늘의 축복 속에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잘남이 없어요. 자기 못남도 없어요.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그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속에는. 이것을 하늘의 축복 속에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 드러내는 악한 영이 진짜 죽으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축복이 딱 떨어지자 그냥 요셉을 그냥 싹부터 잘라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지 않아요. 이 마귀가 이걸로 이 무기를 쓴다니까. 자기 절대와 자기 신격화를 시키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다 시중받들잖아요. 아기 때부터 다 시중받들잖아요. 네? 너 죽을 때까지 시중받들잖아요. 당신이 신입니다. 맞잖아요. 하늘의 축복을 심으시고 추수하시는 분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에 내가 낄 자리가 없다니까요. 우리 기도가 여기 낄 자리가 없어요. 우리 헌신과 충성 여기 낄 자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밖에 여기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축복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충만한 겁니다. 아멘. 악한 영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악한 영이.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영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악한 영이 어디 앞에 있다 그래? 요 앞에 있잖아요. 요 앞에. 악한 영이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믿어지면서 자신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교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목회 경력 자랑하고, 책 몇 권 썼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보니까,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하심과 어떻게? 사랑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면 몽땅 어디 간다? 지옥에 가네? 이게 이제 지옥에 가네 하는 것이 악한 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이거 기막힌 비밀인데. 여기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없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얘기 없고, 여기는 예수님이 피해 용서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무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핵폭탄이 아닙니다. 요배한테 가서 그냥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뭐냐 하면, 자기요, 자기. 최초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딱 꼬시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자기를 자꾸 추경하면 목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박목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추기잖아요. 뭐 가지고? 성경 가지고.
부추기는 게 부추기는 거.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많이 보고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갖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게 만들고 한 교회도 아니고 두 교회도 짓게 만들고 두 교회도 아니고 전국의 방법을 짓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지 모른다고 막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빠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피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자꾸 또 귀를 막아요. 그러나서 자기 자랑, 자기 축복, 자기 헌신, 자기 보람, 자기 잘된 것, 아니면 못된 것, 잘못된 것 자꾸 이 드러내는 게 누구냐?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안 들려와. 이것을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뭐만 들어와? 자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 얻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잘된 거, 자기 거 다 그 상급을 다 지금 누리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섭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서 이 어떤 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행함, 자기 자랑, 자기의 사랑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지 않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고자 자기가 목숨이 잘 되고자 불철주야 힘쓰고 그 결과 얻어진 소유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번에 20일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 주셨다고 자랑을 해요. 이게 좋은 얘기 같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여기에는 뭐 기도 자랑하고 금식 며칠 이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곧 다가오지요? 명절입니다. 농경사회 시절에서는 그만해서 별로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아래 윗집에서 어떻게 송편도 나눠 먹고 또 절편도 나눠 먹고 단술도 담아놓으면 나눠 먹고 이랬는데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고 도시 사회가 되면서 이제 농촌마다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자랑하는 거예요. 빈부격차 너무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성형차 꼬마 청년차 그지는 사람 창피해서 못 내려와. 성형차도 조차 없는 사람들은 저 핑계 대면서 저 이번에 회사 근무하는데 바빠요 하서 핑계 대고 안 내려와. 왜? 동네 가보면 창피하니까. 누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는 돈 벌었다고 바짝하게 자기가 다 세우고 또 집에 올 때 리볼딩 해서 집도 예쁘게 지어주고 그러는데 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해준 거 아무도 없고 용돈도 못 해주고 리볼딩 못 해주고 차도 없어봐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뭐 이리 핑계 집에 핑계 대고. 그리고 저 심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이제 자랑할 것이 해외여행 가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열흘간 연휴가 된 게 이미 뭐 한 달치 이미 끊어갖고 한 달치 다 휴가 다 챙겨갖고 1년 전부터 다 계획해서 이미 지금 20일 전부터 이제 다 여행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간 해외여행 다니는 거. 야, 그러니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도 찝찝하더라고. 눈은 잘나고 저런가 보다 하고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엔 자동차 자랑, 해외여행 몇 번 갔다 온 자랑, 뭐 브랜드 자랑, 뭐 자랑, 그런 걸 꽉 찼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속상해 스트레스 받아서 뭐 하고. 그래서 추석은 금년용사를 잘 찢도록 하는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조상님 생각할 뭐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식 자랑 어쩌고저쩌고, 이번 해외 갔는데 우리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요. 자식 자랑 아니면 자동차 자랑 아니면 집 자랑 아니면 근데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귀를 씻어서 들을 수가 없은 거예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너무너무.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여기에 빠져있는 자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든지 예수님이 뭘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앉아있을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뽐내고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죽은 자들 다 살아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록되었던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 누구도 서요? 저도 서요. 그 앞에 누가 있는가 봤지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이렇게 앉아있어.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거기에 있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거기에 있어.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의 찬사도 거기에 있어. 통일교도 누구 그 교주도 다 거기에 있어. 신천지 앞으로 죽으면 거기까지 다 있어. 다 백보자 심판대 다 앞에 서 있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 얘기는 제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 벌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점. 그게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참된 삶.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삶을 기준이 뭔지 모르죠? 참된 삶을 살아야 참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분이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뭐라 했냐, 그거 내가 동영상 보고서 이거 다운받아 놨어야 되는데, 그분 한 얘기가 뭐냐,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어떤 종교인이든 참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참되게 산 사람들이 행위책에 다 있다니까.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큰 자가 누구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함마드나 다 있는 거. 작은 자는 그 부하들, 그 신앙, 그 있는 사람 다 서 있는, 백보자 다 서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다. 행위의 책과 생명책. 악한 영은 자신은 이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태어난 걸 알아요. 자기는 별짓을 다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다는 그 된 대로 심판받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에 집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평시도든 박사든 다 여기 끌려드는 거. 자기 행위에 집착하고 만들어요. 집착하게. 우리 뭐 중구청장 되신 분, 중구청장님이 뭐 어저께 장로장님 그 안수를 받았대요. 교회로는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했다 그러지. 지금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그 다음 얘기요.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지금 근본이 지금 흐려져 있어. 기초가 완전히 그냥 반석이 다 없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데 반석이 없어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바람이 불고 무슨 바람 불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든 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십자가가 반석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남는 거예요. 네? 자기 행위 책대로 기록되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가잖아요. 지금 불못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 하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마귀는 이걸 알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포섭하는 게 뭐냐?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격받아 가면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축복도 믿음으로, 믿음을 주셔야 하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많은 축복은 땅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은 우리 행함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함만 관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도 얼마든지 축복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보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밑에서 또 월급 받는 장로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 축복받으면 지가 사장 돼갖고, 안 믿는 사람 월급 줘야지. 왜 안 믿는 사람 밑에 가서 월급 받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우리 결계란 말이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고, 이 하늘의 축복만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능력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죄를 찾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바쁘시고 악한 영도 바빠요. 우리만 안 바쁘지. 악한 영은 네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행함을 이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네가 살고 있단다. 자꾸 믿음을 심어주려고 자꾸 성령님 바쁘시고. 얼마나 두 분이 바빠요. 악한 영도 바쁘고 성령이 바쁘고. 그러니까 저만 이제 이렇게 게을러 있는 거지. 여러분도 바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에 뭐 자랑할 거 많지만
자랑은 박여줘하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 속을 썩이니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다 자랑하게 될 때 그 과정은 하늘의 축복이 또 이렇게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축복.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늘의 축복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 자기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내 행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기분 좋고, 못하고 있다고 기분 나쁘고, 행위에 대해서 내 기분이 좌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의 공로로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에 앉아있는 순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순간 내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자신들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과 그 다음에 생명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 자신은 어느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집사님의 이름이, 장로님의 이름이, 목사님의 이름이, 권사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면에서 기뻐하는 제자들 향해 하는 말이,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가도 끝까지 찾아서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행위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하지요. 나의 죄인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말끝마다 그냥 자기 행위만 자랑을 해. 이런 사람들을 얘기 들으면 주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뭐냐? 자기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행위로 다 옮겨 타는 거, 갈아타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나는 회개가 그것이 가르쳤죠?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가다가 뒤돌아서는 게 회개래. 뒤돌아서 봤자 그게 극이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게 아닌데? 인간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로 갈아타는 게 이게 회개구나 하는 것이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저작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아타는 거야. 갈아타는 거.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용사하심과 사랑이 임을 믿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